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이런 주제로 4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몇 차례 지금 더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서 보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제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그래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고 옛 모습이 나오고 또 옛 성격이 나오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다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없고, 좁은 길로도 갈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제자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인생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여러분 다 자기를 매일같이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매일같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혈기가 있었고, 또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였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참 잘했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을 이용해서 이용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덕을 보고 내가 목표하는 그 인생의 성공을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일을 인정받는 그 일을 할까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부인한다라는 말,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냥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돌을 닦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을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죄값으로 우리를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종을 사면은 우리의 종은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목이 되는 것처럼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너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내 주재권도 주장하지 말고 결정권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많은 기도 속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실은 맡겨버리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맡겨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고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나의 행복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있죠? 지금 그거 다 메고 가시죠? 어떤 성도가 맨날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맨날 기도 때마다 무겁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한 번은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이끌고 가시더래요. 그러더니 광야에 가니까 거기 십자가가 무척 많더래요.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은 좀 이쁜 십자가를 고를까, 어떻게 하면 좀 가벼운 십자가를 고를까 이래가지고 막 헤매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딱 찾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 있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 무겁지 않은 십자가,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이쁜 십자가, 뭐 빛나는 십자가 이런 것들을 찾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질만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없이 가볍게 따르라고 말씀 안 하셔요.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녹색 십자가는 뭐의 상징일까요? 병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빨강 십자가는 적십자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표적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멋으로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십자가를 앞세워서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무슨 종교 사업의 무슨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재료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에 우리는 장사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모든 옛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저 물과 함께 우리는 장사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었는데 뭐 아직도 옛 것이 자꾸만 나와요. 옛 성격이 나오고 옛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내 잘못으로 고통당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 결혼해서 고통당하기도 해요. 또 자기가 낳은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해요. 사업을 잘못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경우가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참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고통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에, 여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당하거나 불가피하게 당하거나,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앉을 수 있는데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뭐 자책도 아니고 저주의식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불평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는 그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원흉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하수인은 가룟 유다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도록 심판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고함친 군중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한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라고 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을 때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진정한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 거기에는 소망도 없어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원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지, 내가 그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다가 십자가라는 말을 거기다가 안 쓰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내가 벗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쓰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예요. 내 목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고생스럽다고 벗어버리려고 하고 힘들다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나에게 고통 주는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위, 제가 4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성도다 이러면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쫓았어요. 그것은 그분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 속에 완전한 그리고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도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유들과 또 많은 변명들이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또 단순한 복종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에 세상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명예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물질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따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꾸만, 그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헌신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5,000명,
그러면은 장정만 5천 명이니까 5사 20, 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모인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왜 몰려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병이 치료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먹고 배부른 쪽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국 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밥만 먹으러 오는 크리스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만 먹으러 오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오늘 영적인 말씀이 뭘까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반찬은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생신이니까 오늘 뭐 좋은 반찬 많이 나오겠지?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라이스 크리스천 아닌가?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6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고 진실이 외쳐지면은요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 뭔지 알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 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이제 그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할 줄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줄만 알지 경기장에 나가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할 줄 모른다.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제자가 아닌 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안 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싫어. 얼굴 나타내고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은 온갖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유익이 있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지만은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손질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수리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삶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덕과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그의 가르침을, 성경의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닮아가야 돼요. 닮아간다는 것은 그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고 실천하고 정말로 따르는 삶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해야 돼요. 말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행동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자라면, 성도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부자가 평생 누릴 만한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도전을 하셔요. 여러분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많은 것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면 우리는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스스로 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자랑에 빠지게 되고요. 이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자기 영광의 도취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면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바꿔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이지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능력을 얻을 길도 지혜를 알 길도 받을 길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따르고 있는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이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참여하며 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앞섰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 십자가 싫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주었냐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었냐고 주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 깨닫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 그거 붙들고 그거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